오늘 우리 말씀드릴 제목은 열린 문과 닫힌 문. 우리 계시록 3장 7절 8절을 다 우리 사회자가 읽으셨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6번째 교회죠. 그리고 이 시대는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근대가 시작되는, 그래서 이제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온갖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제 교통이 획기적으로 이제 빨라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통팔달, 문이 열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선교의 문도 활짝 열리고 언어 장벽도 많이 해소되고 그다음에 오지까지 모든 복음을 가진 일꾼들이 갈 수 있는 선교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문은 선교의 문, 기회의 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잔치로 초청하는 하늘의 잔치를 향하여 열어진 문이다. 그런데 이 닫을 사람이 없는 이 문을 열어두셨는데, 그러나 닫을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닫는 경우는 누구냐? 스스로 닫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의 문은 결코 강제로 여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으셨지만 본인들이 닫는 경우에는 그 문은 여전히 닫히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 리뷰 앤 헤랄드 1889년 3월 26일자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증인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그 문은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라는 보증을 하신다.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세상의 특권들을 거부당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길은 막히고 진리의 원수는 그들의 일에 방해를 놓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권세는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이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다. 그것은 그들의 죄 가운데 방종하거나 하늘의 빛을 거절함으로써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뒤를 돌이켜 진리의 기별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그 영혼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두신 문은 사탄도 사람도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다. 약속입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빛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열린 시대. 보세요. 우리가 말씀 들으려고 하면 내가 혼자 오지에 있어도 얼마든지 방송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또 어떤 서적이나 뭐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열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열려 있습니까? 닫혀갑니까? 점점 닫혀가는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열린 문과 닫힌 문은, 열린 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고 닫힌 문은 스스로 닫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린 문과 닫힌 문이라고 하는 이 계시는 1840년대에 있었던 그 2300주야가 마칠 때, 그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이제 심판의 기별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는 그런 기별이 선포될 때에
그때도 역시 열린 문이 있었고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열린 사람들은 재림 기별을 받아들였고 닫힌 사람들은 아예 복천년이 오고 이제 세상은 잘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냥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서 사실상 바벨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신교회 안에 특별히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존재했고요. 또 하나는 이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아주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고 따라 들어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간 사람은 안식일의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는 중요한 길목에서 스스로 자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길은 지성소를 향하여 문을 여는 것이고 문을 열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보이고 거기에 안식일 회복의 기별이 보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세천사의 기별의 단계적 빛이 보이는데 그것을 닫아버린 사람들은 결국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채 개신교회로 남아버리다가 나중에는 빛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과 닫힌 문은 항상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또는 어떤 국가나 단체적으로 닫혔던 시대가 아주 중요한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 가래뽑은 기별 1권 75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세상에 인류가 통째로 닫힌 문 시대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노아 홍수 때죠.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오라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이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들에게 호소하면서 나중에 방주를 짓고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뭐냐 하면 동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정결한 동물은 7쌍씩, 그렇지 못한 동물은 2쌍씩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거. 이건 슈퍼내추럴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뭔가 있구나. 이거 분명히 안 되겠구나. 나도 동물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깨달아가지고 들어갔으면 마지막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먼저 받아들이고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가고 마지막 호소를 하고 문이 닫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뭐가 보이면 사인이 보이면 어떤 시그널이 보이면 들어가야 돼요. 물론 그전에는 들어가면 좋았지만 최소한 중요한 시그널이 보이면 들어가야 돼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동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쫙 와가지고 그 누군가 인도하는 거지 어떻게 스스로 옵니까? 그거는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방주로 쫙 들어가는 걸 보는 순간 그때가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천연계의 격변 현상과 그 다음에는 자연계의 슈퍼내추럴한 이상을 보면서도 에이 안 들어가. 그런 사람은 완전히 마음이 닫혀버린 거죠. 네. 그래서 구조와 선지자 98쪽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은 드디어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 안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안에 밀어 넣으셨다.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막 밀어 주신다 그랬어요. 눈부신 섬광이 나타나고 번개보다 더 환한 영광의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방주 문 앞에 떠돌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닫을 수 없는 육중한 방주의 문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천천히 닫혔다. 하늘의 인이 그 문에 찍히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후에는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전 인류에게 닫힌 문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방주로 들어오라, 들어오라. 그렇게 120년 동안 호소했는데 말 안 듣다가 나중에는 뭐 방주가 완성되고 호소해도 안 듣고 또 나중에는 동물들이 들어가는 그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도 에이, 아니야, 아니야, 저건. 그러면서 끝까지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닫힌 문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닫힌 문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소돔성에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롯의 시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두 천사와 함께 오셨어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신가 하는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창세기 18장, 19장에 있는 사건인데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니, 아버지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누구시냐? 세 분이 오셔요, 세 분이. 나중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가고 한 분은 아브라함과 말씀하셨어요.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소돔성을 확인하러 간다. 정말 그 하늘에까지 소리가 들렸던 그런 악한 그런 짓들이 그 죄가 하늘까지 사무쳤는데 내가 확인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날 결국 이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이 막 깡패들이 온 성에 있는 나쁜 인간들이 몰려들고 나중에는 롯을까지 해하려고 할 때 두 천사가 어떻게 했죠? 문을 닫으면서 두 롯을 안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전부 다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소돔을 향한 마지막 기회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죠? 예, 소돔의 문은 닫힌 겁니다. 그날. 그래서 그게 끝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죄악의 잔을 채우는 순간, 근데 온 세상에 도덕적으로 마지막 죄악의 잔을 채우는 사건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소돔 하는 말이 바로 남자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이 기독교국이라고 하는 미국, 또 옛날 유럽의 기독교국이었던 나라들이 전부 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하면 사실상 도덕적으로는 이제 끝났다. 죄악의 잔을 채웠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내리는 겁니다. 사실 끝났어요. 도덕적으로는. 그런데 마지막 이제 문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열려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문이 닫혔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그날 그 사건으로 완전히 문이 닫히고 드디어 이제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또 하나 닫힌 문들이 뭐 있었을까요? 뭐 여러 차례 닫힌 문들이 있었죠. 예,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유다가 멸망할 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 좀 봐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한번 봐라. 그 중에서 정말 진실하고 정말 양심적이고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찾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근데 소돔에는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나중에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한 명. 예.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는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 성이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 이게 문 닫은 거죠. 네, 닫힌 거죠. 또 예수님 당시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하게 막는도다. 이게 닫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백성들과 맺은 하늘의 왕이 직접 오셔서 다니엘 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한 이레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70주일 줬다.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물을 때 그랬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 당시에 랍비나 서기관들은 3번만 용서해 줘라. 3번 넘으면은 용서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해주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율법사들이.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보니까 훨씬 너그러우신 분 같아서 7번까지 해줄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근데 그 70번씩 7번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해가 언제죠?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70주일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주이죠. 70주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70주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70주일 490년 77이 49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70번씩 7번 똑같아요. 그렇게라도 내가 490년을 너희에게 마지막 기간으로 주겠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남은 7년은 내가 직접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너희는 이방인의 거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도 가지 말고 내 백성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을 위한 마지막 기간이니까 내가 이방 나라 안 간다.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곧 유대 땅만 뱅뱅 돌으셨어요. 갈리하고 유대, 예루살렘 부근만 왔다 갔다 하셨죠. 이방 땅에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왜요? 왜요? 그 택한 백성한테 마지막 7년 동안 돌아오라고 하는 그 자비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7년은커녕 3년 반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해버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 지키시려고 3년 반을 사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호소를 더 하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70주일이 딱 차는 AD 34년에 스데반을 신성모독이라고 끌어다가 돌로 치면서 이 예수교는 우리가 정식으로 반대한다라고 사내들인 회의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70주일이 딱 차면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70번씩 7번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490년의 자비의 기간을 주었는데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이 마지막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끝까지 닫았어요. 그래서 그 닫힌 문이에요.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양은 도망가고 이제 그 후에 쓸데없는 제사 아무리 지내봤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네.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럴 거예요. 일일 시험령이 내리고 마지막 이 자비의 기간이 끝나도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고 예배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왜요? 그들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빛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그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과 닫힌 문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반복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준비되었던 자들, 예비되었던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마지막 재림일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나오는 문은 닫힌지라 하는 그 말씀은 마음의 문이 닫힌 것이고 지별에 대한 문이 닫힌 것이고 1844년도에 있었던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뭐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고 하고 갈라놓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게 재림시에 있는 걸로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수많은 인류 갖다 놓고 한 명씩 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선고하시지 않습니다. 선고는 그 전에 일어납니다. 지금 하늘에서 중보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대속죄일 기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지금도 주님 앞에 제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난 너희를 몰라 하는 하늘의 재판 광경을 얘기하시는 거지 재림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시에는요 이미 혼비백산에서 완전히 공황 상태가 돼가지고 산과 바위여 우리에게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는데 무슨 예수님이 모아놓고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너는 못 들어가 이런 재판하십니까? 아니요. 재판은 그 전에 이루어지고 선고가 내리고 집행하러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개신교인들한테는 그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분명한 건 이것은 지금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지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선고가 내리는 것도 모른 채 빛을 거절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보시는 이야기지요. 마지막 재림 시에는 그런 선고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이미 재판은 끝났고 죄가 도말된 사람은 도말됐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 확정됐고 집행하러 오시는 겁니다. 심판은 그 전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그대로 되라 하는 선고가 내리기 전에 모든 일이 열려 있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끝나면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조사 심판과 대속죄일의 진리를 쭉 연구해 보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빨리 마음을 열어라 하시는 음성이고 빨리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고 내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지 다 끝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영혼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야 합니다. 지금. 네.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아직도 닫히기 전에 빨리 마음을 열라 하시는 음성이죠. 이건 아주 우리 재림교인이 가져야 될 아주 핵심 진리입니다. 알아야 될 핵심 진리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적어도 몇 번의 열린 문이 있었습니까? 노아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악한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와 소알이라고 하는 5성읍에 이제 마지막 선고가 내렸던 닫힌문 사건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닫힌문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결국은 닫힌 문이 되고 말았고 1844년에 지성소의 문이 열렸는데 안 따라 들어간 사람에게 문이 닫혔고 이렇게 적어도 5번 이상 닫힌 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닫힌 문 사건들을 보면서 그 닫힌 문은
예수님이 닫으신 게 처음에 닫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닫았고 그 다음에 자비의 기간에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닫아버리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진리지요. 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닫힌 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에서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그 망령된 에서처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알고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린 그 에서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나는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나는 왜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까? 저 야곱이 저 속여가지고 내가 넘겨 팔았습니다 하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 없었습니다. 야곱이 속여도요. 속는 바보가 잘못이지. 아니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가치를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까? 아무리 그 자기 동생한테 속은 그 녀석이 자기 동생 핑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나중에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그 닫힌 문이죠. 그게 에서에겐 닫힌 문이 와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하다가 가데스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에돔을 지나가면 가나안까지 통로가 있는데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가 왕의 대로로 통과할 테니 허락을 해주시오. 그랬더니 에돔 왕이 뭐가 못 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형제국가 아닙니까? 옛날에 쌍둥이 형제 사이인데 우리 후손들끼리 좀 봐주세요. 하고 모세가 아주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이 절대 안 돼. 예, 그 길부터 이스라엘과 에돔은 원수로 변했습니다. 그때 우호 국가가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빛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가 있었는데 완강하게 닫아버리면서 에돔은 완전히 이방으로 떨어져 나가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닫힌문 사건을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우리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아하 기회가 왔을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우호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열렸을 때 그걸 거절하면 마음이 완강해져서 결국은 닫혀버린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또 가룟 유다도 그렇죠? 예. 가룟 유다가 언제까지 회개할 뻔했습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 네. 가룟 유다가 아니 예수님 저러다간 언제 왕이 돼?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면 예수님이 마지 못해서라도 능력을 행사할 거야. 그리고 꼭 먹고 알 먹으려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그때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회개할 뻔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하신 분을 내가 어떻게 배신했다니요.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안 돼. 이렇게 너무 겸손하고 너무 낮은 데로 내려가 가지고는 왕이 안 돼. 왕이라는 채통이 있는 건데 어디 제자들 발이나 시키고 있어. 그러면서 메시아를 끝내 거절하는 순간 그가 나가니 밤이더라. 요한복음 13장 30절인가 보면요. 유다가 이제 마지막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그의 마음에도 밤이 왔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에서나 가룟 유다에게는 닫힌 문이 왔고 그 이후에는 돌이켜봐야 돌이킬 수 있는 상태가 전혀 되지 못했다. 근데 오늘도 우리 닫힌 문 많아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도 호소하고 그렇게 말씀 주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보면 아하, 저러니까 안 되는구나. 결국 문이 닫히는구나 하는 영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에게 빛이 이르러 올 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걸 계속 완강하게 거절하면 언젠가는 문이 닫히게 되고 먼저 내 마음이 굳어져서 안 열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여기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107쪽에 보면 우리가 방한 공기를 통풍시켜 신선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신다. 그런데 방한 공기를 신선하게 하려면 문을 닫아놓고는 결코 깨끗해지지 않는다. 신선하게. 문을 여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문을 닫아놓은 채로 계속 주여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소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그냥 나의 마음 깨끗하게 다스리겠다고 아무리 100번 해도 마음의 도덕적 능력 가지고는 전혀 깨끗하게 되지 않는데 그건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제가 중요한 말씀이라 조금 더 드리는데요. 우리의 높은 부르심 8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오면 그대의 마음문을 닫아라. 그 지옥의 그늘에 그대가 거하지 않도록 마음문을 닫아라. 창문을 활짝 열고 상공에 깨끗게 하는 공기가 마음껏 들어오게 하라. 충동과 감정의 창문은 하늘을 향해 활짝 열려져야 한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먼지들이 말끔히 씻어져야 한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청소해내야 한다. 마치 숨을 깊이 들이쉬어서 우리의 폐에 신선한 산소가 허파 주름에 여기저기 다 들어가야만 우리가 깨끗한 몸을 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받아들여라. 그게 열린 문이고 그렇지 못하면 점점 탁해져서 닫힌 문이 되고 만다. 이게 열린 문과 닫힌 문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단체적으로도 적용됩니다. 카톨릭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중세에 닫아버렸고 종교 개혁자들을 끝까지 거절함으로 카톨릭의 문이 닫혔고 개신교회는 첫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문이 닫혔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 남은 교회는 마지막 재림교회에 왔습니다. 이 교회는 근데 그럼 재림교회가 단체로 다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재림교회 안에도 결국 빛을 거절함으로 결국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과 닫힌 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기 문집 42쪽부터 쭉 보면 오늘날 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이 예수께서 열으시고 들어가신 지성소문을 닫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지성소문을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열면 십계명이 보이고 쉐키나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어떻게든지 닫아버리고 대신에 인간의 영광을 대신 보여주는데 인간의 것들을 대체품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은 가짜 성령 운동입니다. 가짜 성령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픽픽 쓰러지고 야단하고 쥐하고 울부짖고 그 다음에는 대신 인간적인 세력 과시하기 위해서 정치와 손잡고 거대한 건물 짓고 돈 과시하고 이게 다 모조품들입니다. 거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있는 건데 그거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회복인 지성소문은 닫아버리고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교회다 우리가 정통교회다 떠드는 게 바로 오늘날 뭘 가지고 재입니까? 우리는 숫자 많아. 우리는 큰 건물 있어. 우리는 세상적인 거 많아. 그리고 우리는 파워가 있어.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지금 요즘에 다 무너지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말씀은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의 그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요. 가짜 부흥사들 다 무너졌어요. 그전에는 가짜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성령 받아라. 그리고 병 고치면 막 사람들이 일어난다 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하나도 못 막는데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가짜네. 예. 코로나 하나도 못 맞고 그 감기 하나도 못 막으면서 무슨 사람들을 암을 고치고 죽은 환자를 살린다고 야단을 해. 다 가짜더라. 그래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병 고쳤다는 거 다 다니면서 조사해 보니까 97%가 가짜더라. 사기더라. 나머지 3%는 저절로 났거나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난 거지. 자기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냥 나온 거지. 그거 성령의 능력 아니다. 이거예요. 이 가짜입니다. 네, 이런 것들로 뭘 대체해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대체해서 진리의 빛을 거절하고 대신 인간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인데 다 지금 무너져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기독교가 지금 아주 텅텅 비고 이 작은 교회들 계속 문 닫고 심지어 지금 그 막 교회들이 비제 그냥 완전히 경매로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그 유럽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짜 성령 운동으로 일어섰던 한국 개신교회가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말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무너지지만 실제적으로도 무너집니다. 나중에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실제적으로도 무너진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구조와 선지자 98쪽에 보면요. 그와 같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그칠 때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힐 것이다. 예, 지금 닫히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마음문을 닫는 사건. 그런 닫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열린 문과 닫힌 문 보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다음엔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다는 것.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면 열린 문이 되지만 빛을 거절하다 보면 결국은 닫히는데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닫힌 문이 됐고 나중에는 지금 카톨릭이 닫힌 문이 돼서 무너졌더니 얼마 후에 개신교회가 또 똑같은 길을 밟아가지고 같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제가 여러분 혹시 우리 양 집사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그 우리 진짜사 교회에서 설교한 거 혹시 보내드릴 수 있으시면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제가 우리 단톡방에 계속 올리기는 하는데요. 예, 많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많이 그러시죠. 다른 분 것도만 올라오니까. 제가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것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게 우리 재림교회는 미국에서 일요일 시험령이 미국 국가적으로 내리면 사실상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그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먼저 일어납니까?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일요일 강제 휴무법이라는 법안을 지금 국회에다가 제출했어요. 근데 8월 달에 정식으로 올려서 지금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정확하게 일요일 강제 휴무법입니다. 네, 참 놀라운 일이죠. 왜 제가 이걸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회 전체, 우리 재림교회뿐 아니고 개신교 전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약 6만 5천 명이 파송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만 명씩을 파송한 나라가 미국과 한국입니다.
아주 완전히 양대 선교사 국가예요. 그 나머지 그냥 몇천 명은 다른 나라에서 조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의 외방 선교 운동을 주도하는 두 나라가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미국에 출적할 만큼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을 먼저 일일 시험용으로 그냥 묶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멀지 않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하는 전조입니다. 네, 전조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대림교인들이 옛날 같으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 펄쩍 뛰고 큰일 났다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잠잠한 겁니다. 지도자들도 잠잠하고 뭐 그러려니. 그리고 아예 지금도 다른 일에만 관심이 있지 이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 야,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자꾸 져가는구나. 이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러지? 한국에 먼저 이런 일이 탁 돼서 정신 차려라. 이거 멀지 않아. 지금 미국이 따라갈 거다. 미국이 내릴 거다. 이거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 전조인데 반응이 없어요. 제가 참 이게 안타까워하면서 이야, 우리 깨어있는 소수라도 이 마지막 사건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요즘에 그 반응을 많이 보는데요. 제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자, 너무 사람들이 이제는 그동안에 마지막 때가 가깝다, 무슨 징조가 온다, 그러니까 조금씩 깨었다가 나중에는 점점 늑대와 양치기 소년 얘기처럼 이제는 자꾸 늑대가 왔다, 그리고 나 안 쏘가. 나 이제 안 쏘가. 이제 안 쏘가. 그 이제는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 해도 나 이제 에이, 또 언제 또 그럴지 몰라. 이러고도 또 얼마 갈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거의 닫혀져 가고 있고 종말론 그러면은 거부 반응까지 일으키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그러면 에이 그것도 하던 소리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대까지 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에녹이 에녹이 홍수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한 것은요 거의 홍수 1000년 전부터. 네.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심판의 기별을 외치고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건을 외치기 시작한 것. 유다서에 나오죠. 유다서 14절을 보면 나오는데 그 에녹이 외치던 시대는 노아 홍수 시대부터 거의 1000년 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재림이 가깝고 심판이 가깝다고 외친 게 겨우 해봐야 백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다쳐버리면 어떡하느냐.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이러면서 시간이 조금 더 갈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문을 조금 더 열어주실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준비하고 있다가 주 안에서 잠들든 또 살아서 주님을 맞든 빨리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닫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뿐 아니라 시대의 징조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점점 닫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무언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인을 보고 우리가 깨어야 될 시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지금 문이 닫히기 전에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닫기 전에 오늘 우리가 정말 시대가 이만큼 망가지고 있구나. 이제는 뭐 홍수, 뭐 그다음에 집중호우, 무슨 무더위, 뭐 이런 거는 이제 일상이 돼버려 가지고 뭐 징조 같지도 않아요. 뭐 여기저기서 홍수가 나고 재난이 나고 뭐 이런 거 나고 앞으로 팬데믹이 또 올지도 모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둔감해지는 거죠.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음, 그건 뭐냐 하면 준비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음,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음. 오늘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이 닫힌 문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보고 깨어 있고 징조를 보면서 깨어 있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